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후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간은 소망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절망 가운데 있어도 소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찾아올 때에 그 고통은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파란만장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요, 실패의 옆방에는 성공이 산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실패의 옆방에는 성공이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의 옆방에는 소망이 산다. 그래서 오페라에서 막이 오르기 전에 연주하는 곡을 전주곡이라고 하는데, 절망은 소망의 전주곡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절망이 끝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오기 전에 울리는 전주곡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룻기서에 보면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던 여인들의 이야기인데,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게 인생에 있어서 절망이다. 그리고 두려움이다. 원래 그 베들레헴 사람이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이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근데 거기 잘못된 선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인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요, 말로는 질병이라는 뜻이고 기로는 황폐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 모압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룻과 오르바라는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 남편이 죽고 10년쯤 후에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이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절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미가 그 절망 가운데 결국은 이제 베들레헴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20절 21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족한 가운데 모압 땅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고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신앙 고백 가운데 회개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족한 가운데 모압 땅으로 갔더라도 하나님의 징벌과 괴로움 가운데 돌아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 했을 때에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이제 마라라 해라, 쓰다. 그렇게 고백했죠. 근데 그 나오미의 그 절망스러운 인생, 마라에서 다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었던 반전이 바로 그 며느리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 이제 모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며느리들에게 말했을 때에 그들이요, 막 세 명이 이제 막 슬피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인정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구나. 하고 애통할 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우리가요 절망 가운데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해요. 혼자 우는 것보다도 함께 울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막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막 손 들고 막 애통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똑같은 우한폐렴 가운데서도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 가지 모습이에요.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여인이 함께 부둥켜 안고 울 때에 이방 땅으로 내려온 자기 가족의 선택이 잘못된 것을 지금 나오미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땅으로 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으면서 며느리들이 이렇게 혼자가 된 것이 결국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다. 풍족한 것을 선택했을 때에 이러한 징벌이 나오미뿐만이 아니라 두 며느리에게도 지금 잘못된 결과를 갖고 왔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13절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고 주님의 손에서 이 고통이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아,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자녀들에게 풍족한 가운데 베들레헴을 떠난 잘못된 선택이 결국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준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무엇을 선택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는 것이냐 응답을 받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압으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풍족한 가운데 그것을 의지하고 갔던 거야. 잘못된 선택이 결국은 자녀들에게도 고통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통할 때에 회개하게 되고 회개할 때 우리를 겸손으로 이끌어주고 우리에게 잘못된 욕망을 제거해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족한 가운데 그것을 의지하고 떠난 것에 대해서 잘못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신 게 아니고 자기의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결과는 아름답고 애통하는 것이 아픈 일이지만 그 후에 평안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요, 회개하고 나면 우리에게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다시 소망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해야만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선택, 회개를 하고 애통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오르반은 모압 백성에게 친정 식구들이죠. 그리고 모압 신에게로 돌아갔고 룻은 뭐라 그랬어요? 그 상황에서 예?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서 내가 머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죽음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만약에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게 신앙이 정확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겉사람의 유대인이 아니고 속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바로 참 유대인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오르바와 룻의 선택에서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지죠. 그래서 룻은 그의 선택에 있어서 인생의 역전을 갖고 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다음에 있는 그 보아스라고 하는, 그래서요 그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 중에 이순이었는데 보아스라는 이름이요 유력한 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빠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빠르게 유력한 자. 근데 룻도요 현숙한 여인이다. 베들레헴 성에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들레헴 성에 좋은 소문이 날 정도로 현숙하다는 것도 이게 유력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그 뜻에는 용사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아스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고엘이라고 하는 언약에 대해서 빠르게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언약의 용사였고, 룻도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이 바로 유력한 자, 언약의 용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용사가 된 거예요. 보세요.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에 와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남편이 죽으면 며느리가 거기서 사는 게 쉽지 않죠. 우리나라 사람들 참 무섭게 얘기하잖아요. 남편 잡아먹은 년 뭐 이렇게.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그 돌아와서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현숙한 여인으로 좋은 소문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룻이 결국은 선택을 어떻게 해요? 모압을 선택하지 않고 베들레헴을 선택하고 모압의 우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이 선택의 기준이요 항상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영원한 것이냐 영원하지 않은 것이냐. 모압으로 돌아갔을 때는 뭐 인생이 70이고 관관하면 80일지라도 결국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모압에서 만약 산다면 한번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 꼬리표가 달려 있잖아요.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현숙한 여인으로 소문이 났을 때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게 바로 고엘이죠. 그래서 이 고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만은 오늘 제가요 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헤세드라는 말이 이제 우리 사랑, 은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더 정확한 말은 은총이라는 이름이에요. 은총. 은총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이름. 하나님 은혜, 사랑.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고엘인데 고엘에 제가 뭐 땅값, 땅을 이제 팔았을 때 그것을 도로 찼다 이런 뜻이에요. 고엘은 다시 찾아주다. 그 다음에 종으로 팔려 땅을 팔고 거기서 더 가난하게 되면 몸을 파는 뭐 처음에 자녀들을 종으로 팔고 자기도 종으로 팔려가는 몸값을 해결해 주죠. 그 다음에 대를 이어주잖아요. 자손을 이어주는 거예요.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값, 죄를 졌을 때에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야. 속량. 그리고 원수를 갚아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출애굽기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든 질병과 재앙에서 너를 건져준다. 그게 고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6장 6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 내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간적인 고엘은 큰 재앙과 질병에서는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고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시면 보아스의 자녀 오벳, 이새, 다윗 거기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에게 고엘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큰 재앙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질병으로부터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고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그게 바로 고엘로 오신 메시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 큰 재앙, 질병 이런 것으로부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큰 흉년이 들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고엘로 오신 바로 메시아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제가 또 다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고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엘 대신 주님을 만나는 거야. 보아스를 만나는 거야. 그러면 신속하게 빠르게 그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그것이 믿음의 용사, 언약의 용사가 되는 것이고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도 그 신앙 고백에서
모압 사람이지만 그가 언약의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그 고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것입니다. 자, 몸값, 땅값, 죄값, 대를 이어주고 원수를 갚아주고,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큰 재앙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죄의 뿌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고엘로 오신 메시아를 만났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꼭 고엘 대신 메시아이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나오미가 풍족한 가운데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를 괴롭게 하셨지만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애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를 만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고엘 대신 주님을 만나 모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